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일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요나단의 거룩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사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했고 숫자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인 전차 부대까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하면 사울의 군대는 형편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철제 무기가 없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겁에 질려 탈영을 한 상황이고 현재 사울 곁에 남아있는 병사들은 약 6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큰 꾸짖음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선지자로부터 지지철회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것은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용감하게 암몬왕 나하스의 군대를 물리쳤던 사울왕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기 마련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두려움을 완전히 깨트리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블레셋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떨쳐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무기를 든 병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일정 계급 이상의 장군들에게는 전투 시에 무기를 들어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양상에 따라서 장군이 요구하는 무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장군이 칼이나 창으로 적군에게 치명상을 입히면 쓰러진 적의 숨통을 끊는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허락받지도 않은 채 무기를 든 병사와 단 둘이 블레셋 군대의 진영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가파른 협곡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계획은 황당하고 무모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협곡 아래로 내려가면 그 모습을 블레셋 군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블레셋 군사들이 올라와 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징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협곡을 기어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곡을 돌아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무모한 시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먼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요나단의 용기가 돋보이는 장면은 요나단이 적들을 향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아 라고 조롱하듯 말하며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요나단을 향해서 산속에 숨어있던 겁쟁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히브리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히브리 사람은 도둑과 도망노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천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런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조롱한 것은 그들이 도적이거나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노예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족속이라는 경멸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비밀스럽게 협곡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의 진영에 다다르게 되었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성경은 이때 요나단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싸웠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반나절 동안 약 20여 명의 블레셋 군사를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시고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군사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단의 기습 공격에 당황했고 그 사이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며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나단의 이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과 함께하는 군사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블레셋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블레셋 군사들은 아군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탈흥병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전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도 반란을 일으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명 뿐이던 사울의 군대는 순식간에 10,000명 정도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살아남은 적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나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들이 서로 싸우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신 것은 바로 요나단의 거룩한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용기를 내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블레셋의 군사력에 압도당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전세를 뒤집고 승리를 가져온 것은 바로 요나단의
거룩한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순식간에 전염되지만 거룩한 용기는 더 빨리 온 백성들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나단의 고백처럼 군사의 많고 적음이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용기를 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한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그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거룩한 용기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